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60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구약 460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날에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군인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주 바뀌니까 그것들이 좀 가능한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래될수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진행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무언가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전에 이거 한두 번씩 해봤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나마 좀 쉬운 경험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좋은 전통을 만들고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세웠던 전통과 규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30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봐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리저리 피난 다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 골리앗이 있었던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적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시글랏이라고 하는 동네 하나를, 성 하나를 다윗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나고 어쩔 수 없이 다윗도 블레셋 군이 됐으니까 참전하러 같이 갑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장군들 사이에서 말이 있는 거죠. 이 다윗이 배신할 것 같다. 그래서 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스라엘 편에 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 팀을 돌려보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랑 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돌려보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글락을 쳐서 본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재산이랑 여자들이랑 아이들을 다 종으로 데리고 싹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자기 가족들과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다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 상황입니다. 난감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 또한 있을 정도로 완전히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따라가면 이 모든 일들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가면 반드시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움직입니다.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급속 행군을 한 거지요. 가다 보니까 200명 정도가 부솔 시냇가에서
퍼져버립니다. 지휘관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하고 가는데 한 600명 중에 200명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난감한 일이죠. 200명 거기다 내려놓고 시내를 하고 400명 데리고 쫓아갑니다.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이 그 아말렉에서 있다가 버려진 소년이었고, 그래서 선대하여서 정보들을 얻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싹 다 찾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내려놨던 부솔 시내에 있던 200명과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찾아온 전리품과 가족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시절 다윗 있던 시절에서는 자기가 전쟁에서 얻었던 물건은 다 그 전쟁을 이긴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전례, 그냥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 싸우지 않았던 애들 건 주지 말자. 우리가 다 갖자. 우리 거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쟤네들 주지 말자. 우리가 다 갖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일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잘 나눠서 고루고루 잘 갖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전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세워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공동체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쫓아가는 거였는데 그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다윗이 했던 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를 계속 보면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음을 겉에 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가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는 것이 그 시절 당연하던 상황 가운데서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웠지만 나는 도구일 뿐 나를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 전쟁의 전리품을 얻고 나누고 하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 건데 그러면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정의, 공정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잘 살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은 또한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으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공정과 정의롭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배려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라고 하는 고백들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국방대학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후에 함께할 찬양